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이제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21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어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기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아람에 대하여 조약을 맺게 된 아합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에 가까운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합이 나봇에게 여러분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왕궁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그걸로 내가 먹고 쓰는데 필요가 되니까 그걸 내게 달라. 너가 원한다면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수도 있고, 너가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이 포도원의 값을 후하게 쳐서 너에게 돈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며, 이 왕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하게 된 거지요. 어찌 생각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 내 것이야 라고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당해야 할 그러한 처지인데, 아합은 대단히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노라. 만약에 거래를 원한다면, 돈을 원한다면 내가 후하게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그러한 제안을 건 걸 보면 아합이 참 악한 자는 아니고 대단히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잠시 갖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아합의 요구에 대하여 3절에서 여러분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의 이유가 딱 하나지요. 이건 우리 선조,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조상이 내게 유업으로 남긴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포도원의 거래가 여러분 이제 끝나버리는 그러한 표현을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25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토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토지는 그 소유가 너희가 지금 잠깐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의 본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곧 나봇이 아합의 제안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토지는 나봇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갔던 땅이었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된 땅이 지금 이스라엘, 이 나봇이, 이 아합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율법 가운데 그렇게 떡하니 정해져 있는 게 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이러한 아합의 요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금하실 겁니다라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잠깐 나봇이 한 번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왕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봇이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왕에게 여러분 이 땅을 주게 된다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과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왕이 요구한 걸 들어줬으니 얼마나 왕이 그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나봇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이 아합이 정치하는 동안에는, 이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가문은 여러분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봇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합이 그냥 뺏어간 것도 아니고 후하게 값을 쳐준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땅을 팔아서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아닙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아합의 제안을 여러분 이런 제안에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만한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봇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겠는가, 손익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갈 겁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지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되는 것을 행하게 되고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이 일을 여러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의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바로 땅의 증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누가 한 거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씨앗 버리고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가 한 거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태어났다 죽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은 여러분 가질 수 있다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그 땅은 이 땅이 여러분 어떤 지진다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여러분 저 옆쪽으로 함부로 이동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이라는 개념은 이 토지는 한 번 정해지면 그 땅은 거기에 영원히 흔히 말하는 이 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했겠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증거품이 뭡니까? 땅이거든요. 땅.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꼭 완전하진 않았어요. 큰 가뭄이 오거나 여러분 그로 인하여 가난이 오게 될 때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원칙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여러분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옴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자신의 땅을 다 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은 하나의 여러분 열쇠를 하나의 보안 장치를 걸어 놓으셨지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50년이 될 때 77에 49 여러분 안식년이 7번 7년의 안식년입니다. 그게 7번 더해진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번이 7번이니까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는 뭐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 간에 종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땅이든 간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나봇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땅 남에게 팔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산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봇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보상을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땅만큼은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거절을 당한 아합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나봇 행동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의 후반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식음을 전폐했다. 근데 근심했다. 답답했다. 왜 아합은 여러분 나봇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이 근심이 되고 답답함이 되었을까요? 여기 근심과 답답하다는 개념은 여러분 그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 이거 안 된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정작 왕된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봇에게 포도원 바꾸자 팔아라고 말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정작 백성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몰랐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근심이고 답답함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깎여버렸다는 거, 내 자존심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거, 지금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거. 글쎄요, 정말 아합이 여러분 나봇을 통하여 맞아 하나님의 법은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것이야 라는 걸 그가 깨우쳤다면 뭐 해야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게 정당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내 체면 때문에, 성도는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이유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체면을 상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이런저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좋은 날에 일요일이라고 세상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여러분 참으로 핍박하고 상처들 말들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라한다면요, 누가 무슨 말하고 내가 어떤 핍박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남편이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꼴을 누가 봅니까? 아내된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왕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없는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금 위치,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그러한 권력을 앞세우며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여러분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저 나봇을 고발해라 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해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 귀족들, 즉 지도자들도 뭐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끌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세벨의 요구 따라 행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된 나봇, 땅 주인이 죽었으니 그 땅은 당연 그 왕이 가져도 문제가 아니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위치요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 되겠는가? 누군가가 내게 손해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도움될 자를 선택하고 손해될 자를 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힘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이것이 내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요, 나는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하셨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하셨고, 그겁니까? 아니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신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이걸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 아합의 삶과 같지 않은가를 우리는 조심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고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뭐가 되었단 말입니까? 말씀이 중심이요 은혜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주를 섬기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합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껏 호흡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가 여러분 나봇과 같이 혹은 손해가 되고 혹은 고통을 당하고 혹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그 어떤 권력과 명예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찌 나라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할 것, 바로 그래도 힘써 교회가 깨어 기도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힘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산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건 아합이라는 하나님 그 위대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2번이나 초대장을 보내어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욕심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는 아버지 식음을 전폐하며 차면 상한 것, 자존심 상한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하여서 들어 넣어버린 아합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 상했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심지어 교회된 저희들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고 바라는 것이 중심되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삶은 아닌지 주여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조심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원하오니 주께서 기름 아버지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등서북교회 하나님 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로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먼저가 되지 않고 내 욕심 먼저가 되지 않고 내 뜻이 먼저가 되지 않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와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혹여라도 나봇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내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 같은 부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재능, 주님의 은사대로 그 달란트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성도의 축복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즐거웠던 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서 성막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졌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 멋지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 귀한 찬양제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기간마다 준비하는 거 하나가 더 힘써 준비하기를 각 구역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살려낸 타신 자들
저들 초청하여 함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는 우리 교회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더 많은 구제를, 더 많은 선교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의 귀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평동서북교회 재직들이 건강하게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나보처럼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아멘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요 은혜가 중심이란다면 내 체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앞세우며 아버지 낙심하고 근심하고 때론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나보처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서 때론 내가 손해되고 때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때론 내게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이 나보다 삶을 감당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악하여 아버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움직여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된 저희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악하고 악한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원망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의 걸어가신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러며 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여 전도하여 이 마을 저 마을 구석구석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 같은 것 모르는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라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아름다운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북의 모든 조직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부족한족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애썼다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에 아버지 곧 주님 앞에 설수받고 있는 그런 우리 존재를 깨닫고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올지로 오해는 아버지 전도 나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큰 영혼들을 만나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 가지고 나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변화를 좀 믿고 나갑니다. 지옥 갈 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천국 갈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아버지 절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가족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복음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 든 법문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약하고 약한 아버지의 질병들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이 약한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도 원망도 불평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모든 손녀들 저들의 중단의 모든 시험과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나를 살아가는 가는 내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앞장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쓰고 예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결혼과 저들의 취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군복무와 또 아버지 저들의 출산의 문제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이 재단을 섬기며 나가는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붙고 나가는 하나님 귀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껏 예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모든 예수만이 주인공 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심소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모습으로 기도하시도록 도우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은혜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란다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9시 강불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나가면 주님 아버지 늦은 밤 아버지 9시에 주의 성도들의 주의 재단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찬양절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물론이거니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때 교회가 잠자지 말게 하시고, 이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때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돌아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종을, 우리 하나님, 우리 평정선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과 사랑하는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몸부림을 아버지 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적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을 가뭄이 너무나 깁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가정 안의 모든 일들, 또 아버지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 하나님께서 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가정들을 주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신나가고자 하고 전도 나가고자 하는데, 아버지 정과 사랑을 안에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